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Pleasing G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면은 참 얼마나 멋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보시면은 그래,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우리를 보면서 칭찬해 주시면은 어떨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들쑥들쑥 나오잖아요. 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가다가도 잠깐만 생각을 그냥 놔버리든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나는 내가 다짐한 거는 간 곳 없고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갑자기 나의 그 악한 모습이 불컥불컥 나오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평생 고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보면은요, 안팎으로 자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팎으로 자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 12절에서는 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강하게 부탁한다, urge라는 말을 영어로는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좀 살아라,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국도 이제 대통령 이제 또 뽑을 때가 되고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다른 일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포츠예요. 스포츠가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스포츠도 참 재밌죠. 하나가 바스켓볼이 끝나면은 베이스볼이 하고, 베이스볼 끝나면은 풋볼이 하고,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거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런 것도 잘 인조해 하시면서 하나님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웬만한 젊은 남자들보다 운동에 대해서 으뜸으로 아시는 분이 먼저 교회에 계셨어요. 너무 그냥 귀여우세요. 연세도 많은데 풋볼 선수 누가 이번에 상 다쳐가지고 그 팀은 큰일 났어, 그러면서 별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누구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봐라, 이제 어느 팀에서 그 사람을 뺏어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신앙을, 그 운동에 정신이 뺏겨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모든 면에서 다 하면은, 잘하면은 너무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살면서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빼앗기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적지 않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권면하냐?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을 따르라, 그 명령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시려면은요, 인생의 매뉴얼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인생의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라,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이 저한테 큰 임팩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먼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신 자매님이셨어요. 자매님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게 너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한번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 암이 말기가 된 거예요. 9살짜리 아들이 있고 외아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고백하신 말이 암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애가 9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이제 앞이 보이는데 내 마지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하셔가지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런 모습 아닐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크게 왔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선포한 거죠.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아직도 그분이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한 두어 번, 5장에서도 한번 나오고 지금 4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3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 택도 없어요. 저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척은할 수 있어요. 척은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사람 속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우리가 거룩한 거래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일날 보겠지만 5장 23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한다 그러죠. 우리 신학적 용어로 견인해 가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거룩하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될 때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한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안팎으로 자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거룩함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4절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에 가시면은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 사랑에 열심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팎으로인데 안쪽에서는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말씀은 이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자들에게. 그죠? 남자들 같이 잘 서야지, 성경적으로 잘 서야지 하나님의 건강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온전하게 대하고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제가 아내는 창세기에서 2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제가 그 단어 돕는이라는 단어 helper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NIV 영어 성경에서는 11번에 걸쳐서 도움이 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1번 중에서 7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11번 반복되는데 그중 7번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똑같은 단어가 아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보다 못하니까 남자를 돕는 거다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이 아내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그 말 그대로일 것 같아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happy wife, happy life 그런 말이 있어요. 와이프가 해피하면은 라이프가 해피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내가 해피하면은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해피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돕는 배필이다.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거룩하면은 하나님에게 적용된 단어로 그런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그냥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남편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예수님에게 비교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합쳐보면은 아내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영성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나에게 주신 아내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제가 제 아내랑 한번
재밌게 웃었던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할머니가 옆에서 못 걸어가요. 뒤에서 쫓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한국에서 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런 걸 봤는데 재밌는 게 인도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인도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걸 봤는데 인도 할머니가 글쎄 한 10피트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쫓아가시는 걸 봐. 미국에서 그 야, 참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도도 저렇구나. 어떻게 참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면서 아내를 위하여서 문도 열어주고 문도 잡아주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가방도 막 핸드백은 그 여자들의 그 액세서리 아닌가요? 맞죠,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아내 막 이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내를 존중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거룩히 여기는 것 필요하다. 아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음란과 5절에 보시면은 세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아내 사랑하는 거 말하면서 그 문맥에다가 같이 넣으셨어요. 음란함과 세욕을 버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 아니야. 아니요. 크리스찬에게 더욱더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음란과 세욕을 버리면서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6절에서 보시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거래요. 신원하실 거. 하나님 그 신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런데 영어로 여기 보면은 퍼니시 하실 거라 그랬어요. 벌하실 거라고. 형제를 막하고 막대하고 형제를 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퍼니시 벌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써 잘하고 있다. 저는 이게 약간 재밌었어요. 아내 말할 때는 무엇을 버리면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뭐 할 말 없어. 너희 잘하고 있어.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비슷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아내는 막대하고 밖에서는 좀 더 잘하고 그렇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좌우지간 여기서도 말하면서 이제 형제에게 잘하고 있는데 10절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사랑하고 형제를 존귀히 여겨라.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겠죠.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팎에서 안쪽에서는 아내를 정말 거룩히 존귀히 여기고 그렇죠?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들을 또 사랑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는 무엇인가 11절 12절에서는 자기 일을 조용히 힘써 일하라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밖에서 내가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남에게 누가 되지 말라는 내용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제 안팎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 내 형제들, 이제 밖으로는 외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n-Christian,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인정받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 누를 끼치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성도가 잘 살고 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사는 걸까요? 뭐 한 30%는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게 어떤 것인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좋아요. 다 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받들어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인정해 주는 때가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 저 사람 믿는 신은 나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삶 속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팎으로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뭐 아내는 집에서 막 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자라,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자라는 거. 아내를 거룩히 존귀히 귀하게 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또 밖에서도 외인들에게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